할렐루야.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포도원을 만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포도원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답게 만든 포도원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기에 그곳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기 아주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최적의 장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열매가 맺혀야 할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포도원을 보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도록 최상의 환경을 조성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죄악의 열매가 맺히고 들포도만 가득한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쫓는 게 아니라 허망한 욕망을 쫓고 죄악에 이르러 죄악이 가득한 것으로 타락해가는 동산. 그래서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집니다. 최상의 품질의 열매를 기대했지만, 아름다운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었던 동산이었지만 도리어 쓸모없는 악만 가득한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처음 지으신 에덴 동산을 보셨을 때 주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땅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근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 지으신 처음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모든 죄를 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먼 훗날이 지나 다시 가나안 땅에 두 번째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포도원이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옮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돌을 파내시고 그리고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을 몰아내고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그리고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자기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옮기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만드신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포도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포도원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맙니다. 오늘 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도 좋은 포도를 맺는 게 아니라 악한 들포도, 신포도, 쓸모없는 포도만 맺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 아수르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번째 포도원을 망치신 이후에 또 다른 포도원을 만들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 포도원이 곧 신약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세 번째 교회, 세 번째 포도원, 마지막 포도원.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망치 않고 세 번째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곧 신약 교회, 바로 우리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신약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마땅히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교회와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왜냐하면 반드시 맺어야 되니까.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좋은 나무를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며 성도이기에 반드시 좋은 열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지만 돼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성경의 에녹과 노아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던 평생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성경의 많은 의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복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개선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두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있어요. 좋은 땅 옥토에 포도원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는 뭐예요?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며 망대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는 술틀을 만들어요. 왜요? 그로 인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포도를 맺었다고 오늘 이사야 5장은 한탄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슬퍼서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풍자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선택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노래를 통하여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공격, 몹시 화가 나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깊이 생각하며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 삶 속에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새겨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신앙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열매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기에 반드시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신앙의 열매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포도를 만들고 극상품을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열매 중에서도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대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포도밭과 포도나무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호세아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더러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나무는 열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다 시멘트로 기둥을 세우지만, 철글, 콘크리트를 통해서 기둥을 세우지만, 옛날 건물들은 다 건물을 세울 때 나무 기둥을, 그런데 포도나무를 통해서 기둥을 세울 수 있어요. 느티나무처럼 큰 300년, 500년 된 느티나무는 그늘을, 쉼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포도나무는요, 그런 그늘도 제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열매밖에 기대할 게 없는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그 열매가 들포도 쓸모없는 열매라면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 것은 그 이유가 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 열매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성도를 통하여 구하는 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셔서 근처에 나무를 찾다 보니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잎사구가 아주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잎사구는 무성한 무화과였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성경이 기록하기는 아직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다음날 아침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다시 내려오는 길에 지나가다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아 뿌리까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열매가 맺을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때가 아닌 열매,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안 맞은 나무를 저주한다는 건 오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 없는 모습을 생각하시며 상징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 없음을,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할,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아 예수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상징하여 저주하셨던 겁니다. 입만 무성한 종교적 삶은 있어요. 교회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입만 무성한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성도 되길 주의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데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해야 돼요. 우리가 겉만 예배 드리고 나가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렸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석 사람이 변해서 성품이 바뀌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과정 속에는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은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 열정을 내고 당연히 은사가 필요하죠. 그러나 은사가 열매는 아닙니다. 겉보기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이 변하지 않았다면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척 종교적 모습은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주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배어나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마다 주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있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도 열매의 의미, 정말 우리 신앙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포도밭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포도가 맺혀지길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그 포도 열매는 많은 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는 것, 숫자가 많은 것, 남들이 평가하는 것, 이게 아니라 질, 정말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변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아니라, 포도가 맺히긴 맺혔는데 들포도가 맺혀서 맺히면 맺힐수록 쓸모없는 거예요. 들포도는 하면 할수록, 생기면 생길수록 이건 더 풍성한 게 아니라 더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더 괴로워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감격하며 섬기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힘들어요. 좀 열심을 안 내고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열매로, 극상품의 포도로 맺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수원을 하는 농부들도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기대하며 농사를 짓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 열매가 많이 맺히게 농사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열매가 많이 맺히면 상대적으로 그 열매의 그 과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순을 미리 쳐줍니다. 적당한 순만 남겨놓고 열매가 가장 좋은 극상품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나머지 순은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해 줍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나무의 과일도 그래요. 과일이 많이 달렸다고 해서 그 과일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솎아줍니다. 솎아줘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양보다 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질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질이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많은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입니다. 유다는
질은 형편없고 오직 양으로 풍성한 사회였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했던 의와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은 없고 그들은 물량주의로 하나님을 환심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정말 많이 드렸나 봐요. 절기를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순양, 살찐 짐승, 숫송아지, 염소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많은 제물을 드렸고 각종 절기를 잘 지켰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받지 않겠다. 우시와 요담 사이에, 요담 왕 시대 왕 사이에 이사야가 활동했는데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종교적 삶을 살았던 겁니다. 진짜 그 속사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 속에 삶이 변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양으로 승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열매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들포도 열매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열매는 역겨워 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포도원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많은 열매를 맺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양적 성장을 보면 그 유래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굉장한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요, 10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4사람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최근은 기독교인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실제로 성장하지 않았는데 기독교인이 늘었대요. 조사를 했더니. 그래서 더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기독교인이 늘었대요. 교회 안 나오는 기독교인 뭔지 아세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열매의 질이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좋은 품질의 과일을, 열매를 맺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솔직히 우리가 한번 스스로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 좋은 열매를,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우리 근곡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그러나 우리는 아마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기보다는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은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지만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은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형편없는 들포도를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있다면 어떠실까요? 이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무수한
제물을 드린 것을 내가 역겼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한 열매를 맺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 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복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며 그렇게 넉넉하지도 또 늘 좋은 일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은 중에 그렇게 찾아오셨기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일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가족이 오셔서 함께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10년 동안, 지나온 10년 동안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11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 생활도 했지만 다시 한번 1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이 모여 함께 11조를 한번 더 드리자. 그래서 그동안 주신 10년 동안 은혜를 생각하면서 11조를 다시 드리고자 그것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왜냐? 좋은 땅에 좋은 나무를 심었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겁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보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성경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깨어진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상태를 하나님이 비웃고 있는 겁니다. 정의라는 히브리어는 미스파트입니다. 미스파트를 구했더니 포학, 미스파흐, 히브리어로 미스파흐입니다. 미스파트를 구했더니 미스파흐를 열매를 맺었도다. 정의를 구하였더니 포학을 맺었고, 공의는 체다카를 열매 맺길 원했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차하카를 맺었도다. 이 차하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사무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왜 자기 백성들로 인해 너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받아서 성도끼리 서로 고통을 줘서 그 아픔이 커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원한에 사무쳐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과 신앙으로 서로 참아주고 기도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함께할 교회 안에서도 그들의 포악으로 인하여 부르짖음이, 원한에 사무치는 기도가 하늘께 상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금곡교회 온 성도들은 그 삶과 신앙 가운데 의와 거룩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은 좋은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좋은 땅, 좋은 포도원에 좋은 나무,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결과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길 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길 원하시는데, 좋은 열매가 맺히기는커녕 들포도 열매를 아무 쓸모도 가치도 상품 가치가 필요 없어 도리어 버려야 하는,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져 나오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성도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세운, 내가 만든 포도원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는지, 세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구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짐승이 와서 그 밭을 다 헐어버려도, 담을 헐어버려서 짓밟히게 돼도 그것을 황폐하게 그냥 두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정욕에 따라 살도록 유기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구지 못하여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요. 그래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세상과 똑같아요. 미움, 시기, 고통, 서로를 질시, 세상과 별다른 모습이 없어요. 또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가 내리지, 포도원에 포도 농사를 짓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까?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고 철저하게 다른 길을 가고 있었기.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내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을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의와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데, 예수의 향기가 물씬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들포도 악한 열매만 맺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며 부르짖고 포악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그런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도 전혀 실적을 올리지 않고 도리어 회사에 손해만 일으킨다면 그 직원을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한 열매를 맺고 쓸모없는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서 도리어 땅만 더럽히며 백해무익한 열매를 맺는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포도원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그들이 언젠가는 회복되어서 그들이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그러나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기대를 주지만 절대 나아질 기미가 절대 보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악한 열매만 계속 맺으니까 BC 586년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짓밟고 망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신앙의 열매, 의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편안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조롱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핍박을 받을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빛을 발하는 선과 생명과 거룩과 의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심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아가람을 저주하신 것처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은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 좋은 신앙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